제1장 성령 하나님. 이 과에서는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루는 성령론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성령은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여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선물이라고도 말씀하셨다.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만 믿을 뿐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단지 성령님을 하나님의 종이나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고 심지어는 소름이 돋게 하거나 이상한 방언이나 하게 하여 무아지경으로 몰아가는 어떤 힘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결코 열등하시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전기와 같은 생명이 없는 물리적인 힘으로 격화시켜 하나님이 아니심으로 능력은 있지만 전혀 살아있는 인격이 아니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영향력이 아니라 한 인격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인격이므로 그분께 다가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그분을 신뢰할 수도 있지만 의심할 수도 있다. 그분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 찬양받으시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모욕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분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그분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성령에 관한 교리는 매우 중요하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다. 만일 성령님이 살아계신 인격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면 당연히 동등하게 경배받으셔야 한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송영과 영광송에 의해 행해진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성령의 이름은 축도와 침례의식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등장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각각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단수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주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이다. 아들 하나님은 주이다. 성령 하나님은 주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성령의 이름이 아니다. 예수는 아버지 이름이 아니다. 여호와는 아들의 이름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신격을 잘못 이해하여 혼동함으로 커다란 두 이단 종교가 생겨났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신격을 구성하는 삼위는 모두 동등하지 않고 두 종류의 신이 있어서 하나는 다른 신보다 열등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리안주의이다. 다른 하나는 은사주의 단체들에 있는 이단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라고 가르친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곤하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였던 한 사람의 이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죽지 않으신다. 그분은 구약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미국에는 이에 관한 두 가지 커다란 이단들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의 신을 창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단이다. 이것은 러셀주의, 즉 여호와의 증인이라고도 하고 지옥이 없는 자들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가르친다. 이 두 이단들이 하는 거짓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이들은 성경에 없는 말들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한다. 만일 성령님이 단지 힘이나 영향력 뿐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그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옳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언급할 때에만 성령님에 대해서 it, 그것이라고 기록되었다. 인격으로 언급할 때면 항상 인칭대명사 he, 그로 기록되었다. 사역이나 영향력에 있어서 성령님을 it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만 성령님은 하나의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성령님은 영향력을 소유하신 인격이지 성령이 곧 영향력이라는 말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영향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격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1. 인격체이신 하나님.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만일 그분이 인격이시라면 우리는 좀 더 그분과 친밀해져야겠고 보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하겠다. 성경에는 인칭대명사로 성령님을 언급하셨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로자가 오시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그분이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고 하셨다. 영, 스피릿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뉴마인데 이는 중성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로마서 8장 16절에서처럼 성령님을 중성으로 말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성령님의 사역을 언급할 때 중성을 쓰는 것은 명백히 옳지만 다만 인격을 언급할 경우에 성령님은 힘, 남성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 he가 12번 나온다. 인칭대명사로 쓰여지지 않은 구절은 먼저 보았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거니와의 로마서 8장 16절과 로마서 8장 26절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고치겠다고 하여 뜯어맞추는 타락하고 사악한 현대의 성경 번역자들은 이 구절이 틀렸다고 하여 itself를 himself로 고쳐놓았다. RSV, New ASV, 기타 배교한 성경들에서 확인하여 보라. 그들은 하나님을 고칠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ASV와 New ASV 번역자들 같은 근본주의 배교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여 하나님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령을 언급할 때 결코 it이라는 말을 쓸 수 없으므로 그 문맥에서 itself를 himself로 고쳐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이들에게 이런 짓을 할 권위는 전혀 없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불행한 실수를 읽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불행한 실수를 읽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 자체는 중성이다. 영에 대한 말인 itself도 중성이다. 영 그 자체를 언급할 때는 중성으로 쓰여지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신격의 세 번째 인격으로서의 성령님을 말할 때는 물론 he가 정확한 것이다. 성령님이 인격이신 것은 인격적인 성품들을 소유하셨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지성과 지식과 의지력이 있으시다. 거절당하실 수도 있고 성령님께 거짓말할 수도 있으며 슬프시게 할 수도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첫째, 성령님은 의지력이 있으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고 쓰여 있다. 즉 성령님은 결정을 내리신다. 성령님은 지성이 있으시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는 주께서는 또 주의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
영향력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성령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는 중보하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님은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상은 느헤미야 9장 20절과 로마서 8장 27절에 잘 나타나 있다. 성령님은 지식이 있으시다. 고린도전서 2장 11, 12절에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고 기록되었다. 성령님은 지식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고집불통의 고기잡이인 시몬 베드로를 성령 충만한 설교자로 변화시키셨다. 성령님은 사랑하신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는 성령의 사랑으로 라고 하였고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령님은 슬퍼하실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다. 성령님께 거짓말할 수도 있다. 사도행전 5장 1에서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짓말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대상은 바로 성령이시다.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하나님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계신 것이다. 이 과에서는 전에 공부한 삼위일체로 다시 되돌아갈 여유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